우리 다 함께 주학에 맞춰 기도하심으로 3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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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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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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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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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는 많은 재난과 전염병으로 인하여 혼란과 아픔의 시간들을 보내고 지금도 어려운 시간을 하루하루 견뎌가고 있지만 2021년도 새해를 맞게 하시고 여전히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자람과 죄성과 잘못된 삶의 흔적들로 인하여 겪는 어려움임을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바이러스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가 자유롭게 대화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빨라져 가고 있는 이 말세의 징조 앞에 진리를 알지 못하는 많은 이웃들에게 정직한 삶과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상으로 가정과 각 처소에서 드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주님 기쁨 되게 하시오며, 성령으로 두루마리 입혀주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와 같이 달고 심령 골수를 쪼개는 날카로운 검과 같이 예리하여 오랜 죄의 습관을 도려내고 영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힘들어 지칠 때는 업어주시고 위로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시면 가족과 함께 서로 축복하고 교제하고요. 또 혼자 예배 드리시면 우리 앞에 교우들을 생각하시면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네, 교회 생활 몇 가지 공지하겠습니다. 지금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온라인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특별히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 힘써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좀 늦더라도 동영상으로 유튜브로 올라와 있으니까 이후라도 또 같이 말씀 받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구역 지도자 신년 할애가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역시 유튜브 실시간 중계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 구역 지도자들, 교구장, 부교구장, 또 교구 권사, 또 구역장 권찰 포함해서 함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카드는 우리가 영시 기도에 나누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 오실 때에 받아가시기를 바라고요. 또 개인적인 1년 동안의 기도 제목은 연합고 목사님에게 제출하시면 저희가 정리해서 1년 동안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요. 특별히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예배가 이번에 3일 예배는 바뀌는 게 없습니다만 주일 예배 형식이 바뀌는 게 있기 때문에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또 헌금은 예배 중에는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작 전에 넉넉하게 미리 온라인 헌금하시고 예배 중에는 봉헌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8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6면 전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가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라는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람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과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 그리고 그 가족은 세겜 땅 람셋에 거주해서 요셉의 섬김을 받으면서 그 대기근 5년 동안을 잘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그곳에서 목축을 하면서 잘 정착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올 때 이미 그의 나이가 130세였습니다. 야곱은 애굽에서 17년을 살게 되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몸은 더 쇠약해져 갔습니다. 본문 1절에 야곱이 병들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어떤 중한 병에 걸렸다기보다는 자연현상으로 나이가 많아서 점점 몸이 약해졌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점점 몸이 약해진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대동해서 문병을 갑니다. 요셉이 야곱을 처음 만났을 때는 두 아들을 대동하고 인사시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아직 나이가 어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청년으로 장성했기 때문에 두 아들을 데리고 할아버지에게 인사시키기 위해서 같이 간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이 문병을 왔다는 말을 듣고 힘든 몸을 이끌어 세워서 침상에 앉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과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루스는 베델입니다.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빼앗은 일로 형이 두려워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해가 져서 돌을 베개 삼아 베델 들판에서 자고 있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일부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아직 성취되지 않은 약속도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신에게 약속하신 대로 행하신 것처럼 그 약속을 완전히 성취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요셉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주석가는 특별히 야곱이 요셉에게 자신이 베델에서 받은 하나님의 언약을 말한 것은 요셉, 르우벤이 아니라 장자 르우벤이 아니라 요셉이 이 베델 언약의 계승자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야곱은 또 요셉에게 말합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왜 야곱이 손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기 것으로 삼는 것입니까? 여기에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미국 성경 리빙 바이블은 5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은 나로부터 재산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과 똑같이 기업을 상속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왜 이런 것을 야곱이 행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마지막 임종할 때가 가까이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까? 요셉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요셉은 애굽 여인을 통해서 낳은 두 아들이 과연 야곱의 일가로 받아들여질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그런 요셉의 마음을 안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걱정할 필요 없이 너의 두 아들은 아예 나의 두 아들이다. 이후의 소생은 이제 너의 아들로 삼아라. 그리고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나의 아들이 되어서 다른 아들들처럼 나의 재산과 기업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 이거 완전히 요셉을 안심시키는 말이 아닙니까? 이어서 야곱은 요셉에게 그의 죽은 어미 라헬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녀가 에브라 즉 베들레헴에 한참 못 미친 지점에서 죽었고 거기에서 묻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요셉에게 라헬을 말하는 것은 단지 과거를 추억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바로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로 살고 있지만 그러나 여기가 너의 진정한 기업이 아니다. 너의 어머니가 묻힌 가나안 땅, 그것이 네가 돌아가야 될 곳, 너의 후손이 돌아가야 될 곳, 그것임을 너는 명심해라. 이런 의미에서 라헬을 또 라헬이 죽어 묻힌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야곱은 이야기를 마치면서 자기 앞에 있는 두 청년을 보고 이들은 누구냐고 묻습니다. 사실 지금 야곱은 나이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과거 이삭처럼 사물의 형체 정도는 알 수 있었지만 그 사물을 뚜렷하게 분별할 수는 없었습니다. 눈이 어두웠다는 것이지요. 또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은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아직까지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사실은 요셉의 다음의 대답을 통해서도 확인됩니다.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이미 만났다면 이런 표현을 쓸 필요가 없겠지요.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 앞으로 나오게 합니다.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고 나오자 요셉은 두 손자를 입맞추고 끌어안으면서 요셉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그리고 야곱이 두 손자를 축복하는데, 요셉은 두 아들을 축복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야곱 앞으로 이끕니다. 야곱의 오른손에 장자 므낫세, 그리고 야곱의 왼손에는 차자 에브라임을 향하게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신의 발을 어긋나게 하서 오른손으로 차자 에브라임을, 왼손으로 장자 므낫세를 축복합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지키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은 아버지가 장자 므낫세를 왼손으로 또 차자 에브라임을 오른손으로 축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그 손을 바꾸고자 했으나 야곱은 이를 허락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우리는 야곱의 이 말을 통해서 야곱의 축복은 인간적인 동기로 행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아주 세밀하게 행해진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과거 에서와 야곱의 경우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되는 이런 역사가 지금 에브라임 므낫세도 똑같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장자인 므낫세보다도 차자인 에브라임이 더 크고 영향력 있는 지파를 이룬 것을 통해서 이 야곱의 축복이 그대로 실현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야곱은 요셉에게 말합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 요셉과도 함께 하시고 그 형제들과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언젠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요셉에게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 이전 개역 한글 성경 번역이 더 적절한 번역입니다.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일부분을 더 주었나니, 이 세겜을 일부분으로 이전 개역 한글 성경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스라엘의 각각 한 지파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요셉에게는 다른 형제들보다 두 몫을 더 준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요셉 지파가 없지 않습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즉 요셉의 두 아들로 지파가 두 지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실을 통해서 어떤 주석가는 야곱이 르우벤 대신에 요셉을 장자로 택하고 그에게 두 몫을 주었다, 앞의 내용처럼 똑같이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여러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마는 특별히 집중해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성경은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인물도 그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복을 줄 수는 없습니다. 복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축복이 무엇입니까? 축복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도록 기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축복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만이, 믿음의 사람만이 하나님께 복을 주시도록 기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축복이 가능한 특별한 관계를 몇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믿음의 부모가 자녀에게 축복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축복했다는 말은 안 나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축복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축복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삭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분명히 그렇게 기원했을 것입니다. 이삭도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졌을 때 장자 에서를 축복하려고 짐승을 잡아와서 요리를 해서 가져와라, 내가 마음껏 먹고 너를 축복하리라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대신 자기가 장자의 축복을 받았죠. 뒤늦게 속은 사실을 한 이삭이 매우 당황했지만 이미 행한 축복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는 야곱을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삭은 비록 자기가 속아서 축복했다는 것을 알았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생각하고 축복을 거두지 않고 오히려 도망가는 그 괘씸한 야곱을 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축복을 받은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 아들로 삼고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믿음의 부모에게 자녀를 축복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축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하나님은 너의 인생을 붙드시고 인도하실 거야. 너는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사람이 될 거야. 우리가 이렇게 축복해야 되죠. 그런데 이 믿음의 부모들이 자녀를 축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저주할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부모인데 정말 자식이 저주받기를 원해서 저주하지는 않겠죠. 그만큼 속이 상하니까, 괘씸하니까, 화가 나니까 그 저주하는 거죠. 참 신뢰를 들기도 조심스럽습니다만은 부모가 화가 나서 자녀들에게 하는 말들이 있죠. 네가 나중에 잘 되나 보자. 네가 나중에 부모가 되면 자녀에게 많이 힘들 거야. 니도 그랬잖아. 또 너는 싹수가 노랗다. 네가 도대체 뭘 잘할 수 있겠니? 또 이런 말도 있죠. 널 낳고 내가 미역국을 먹었으니 내가 미쳤다. 이런 말도 있고 또 더 심한 말도 있습니다. 정말 해서는 안 될 말. 꼴도 보기 싫다.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물론 이런 말을 진심으로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할 때에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이 듣고 박수합니다. 그리고 가정을 더욱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어렵게 만듭니다. 부모 자녀의 관계를 다 깨어버리는 것이죠. 더 나아가 우리의 어린 자녀들, 아직 자아가 튼튼하지 못한 우리의 자녀들은 이 말에 굉장한 상처를 받습니다. 드러내놓고 말을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그런 부정적인 말이 쌓이고 쌓여서 그의 인생이 부정적인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자식의 가슴에 대못을 받는 잘못을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축복은 지금 자녀의 모습을 보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모습을 보고 생각하며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이 자녀가 부족하고 문제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반드시 믿음 안에 세워주실 것이야. 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 안에서 정말 귀한 인생을 살아갈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문에 주신 복처럼 부모로서 자녀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환경, 여건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환경, 여건에 좌우되지 아니하십니다. 부모는 믿음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축복하는 것. 그런 축복을 많이 받은 자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가운데 서게 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맞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시는데 내가 무엇이 두려웠냐, 이렇게 담대히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믿음의 축복을 통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자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들의 축복 기원을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축복할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이 하나님의 종의 축복의 대표적인 것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의 축복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그 아들인 제사장들로 이스라엘 자손을 이렇게 축복하라 아예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제사장의 축복 기도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덧붙여지는데요,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한 것도 같은 원리를 따른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한 것도 같은 원리를 따른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종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는 대표적인 내용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한 요한복음 17장 말씀이 있습니다. 흔히 이것을 대제사장의 기도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잖아요.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떠나고 난 다음에 남겨질 자신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기원하며 축복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개척한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축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원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축복의 원리가 오늘날 목회자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예배 끝에 축도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라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할 때에 그 축복을 들으시고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정말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듯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교우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사람이 이웃에게 축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구속사적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의 복을 받는 것을 의미하지만 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복을 기원할 때에 그 복이 기원받는 그 대상자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블레셋 그랄 땅에 거류할 때에 그는 과거 애굽에서의 체험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다가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빼앗길 뻔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셨지요. 사라를 보호하시고 아비멜렉의 집안의 모든 여인들에게 태문을 닫아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출산을 못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사라의 일로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집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닫힌 태문을 다시 여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을 아비멜렉의 집안을 축복하며 기원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 것이지요. 이처럼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이 축복할 때에 그 축복을 들으시고 그 축복한 대로 행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신약시대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간절히 기도했지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사 그 옥에 갇혀 다음 날이면 끌려나와 죽임당할 이 베드로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장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 기도의 중요성과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하나님은 믿음의 지체들이 서로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라고 명하십니다. 여기에 성도의 중보적 기도의 중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지체들과 주님 안에서 한 몸으로 엮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공동체로 신앙생활하라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속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개인적으로도 기도하지만 그저 혼자서만 끙끙 앓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요. 믿음의 지체들과 나의 어려운 문제를 이야기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나도 어려운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가 고백하고 서로가 축복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원리지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병을 치유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응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있을 때에 교회에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구역에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물론 지금 교회로 올 수 없어서 교회 중보적 기도 카드를 쓸 수가 없겠죠. 그러면 연합군 목사님에게 문자하거나 카톡을 하세요. 목사님, 제가 이런 상황인데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연합군 목사님이 우리 중보적 수십 명의 기도 팀원들에게 이 기도 제목을 넘겨서 기도하게 합니다. 30-40명 적시로 그 문제를 붙들고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축복하며 기원할 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중보적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웃을 축복하고 또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서로 축복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이 말씀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격려하는 것입니다. 왜 걱정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격려하는 것입니다. 또 축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런 의미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격려하고 축복하는 의미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 축복의 도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만을 축복하며 기도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까지도 축복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는 원수까지도 축복하며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축복과 또 하나님의 복 주심과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 우리가 유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축복하는 사람이 유의할 것입니다. 축복하는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냥 말로만 축복합니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내 자녀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 지체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 이웃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저의 상황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실 줄 내가 믿습니다, 이런 의미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믿음 없이 축복하고 간구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게와의 7 아들이 그렇죠. 저들은 사도 바울이 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때 주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행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좀 인기를 끌어보고자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귀신 들린 자에 그렇게 명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귀신이 두려워 떨고 나갔습니까? 아닙니다. 귀신 들린 자가 그들에게 위에 올라서서 그들이 도망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선언했지만 믿음 없이 한 것은 귀신도 알아본다는 것이죠. 믿음 없는 축복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축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축복을 받는 사람이 믿음으로 또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믿음의 사람이 아무리 힘껏 열심히 축복해도 그것을 받는 사람이 믿음으로 받지 않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다? 그러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물론 때로 하나님께서 불신자에게, 믿음 없는 사람에게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어떤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중한 병에 걸려가지고 정말 세상적으로 소망이 없고 의사도 고칠 수 없다, 이제 몇 개월 남았다, 이렇게 말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하지만, 하나님 저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기적을 좀 보여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 병을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런 일은 왜 일어났습니까? 그 사람은 믿지 않는데, 하나님도 모르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지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때문에 그 응답이 일어나는 것이지, 그가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그가 믿음이 없지만, 축복 기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없지만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합당하겠죠.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는 축복을 믿음으로 해야 되고, 축복을 받을 때도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믿음과 믿음이 만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요. 물론 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정한 때에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응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축복하고 또 우리가 축복을 믿음으로 받았지만, 축복하고 축복을 받는 순간에 바로 응답이 일어납니까? 아니죠. 지금 야곱 또 요셉, 그 아들 모두 그 시대에 가나안 땅 자신들의 기업이 되지 못했습니다. 400년 후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40년을 그렇게 헤매고 난 이후에 비로소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때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가 축복으로 기원하고 믿음으로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확신과 또 평안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때가 확실한 때입니다. 정확한 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신뢰하는 것도 믿음이지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때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항상 최선이 아니지요.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유한한 지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최고의 때, 최선의 때를 알 수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으로 받았달지라도 인내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 위에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구역 모임 가운데 서로를 축복하는 그러한 관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 교우들과의 서로의 관계 속에서 서로를 축복하고 그 축복을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함께 경험하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믿지 않는 그런 이웃들, 더 가깝게는 가족들, 어떤 경우라도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지라도 저주의 말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축복하는 우리의 간구를 정확하게 들으시고 정확하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래 우리 가족 구원해야 되잖아요. 우리 이웃, 내 친구 구원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축복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축복의 언어로 또 더 나아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축복의 원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야곱이 믿음으로 두 손자를 축복한 것처럼 우리도 부모로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 성도들을 정말로 사랑으로 품고 축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시고 또 지체들 간에 더 나아가 믿지 않는 이웃까지도 믿음으로 축복함으로 하나님 그 축복을 우리 모두 같이 경험하고 일생 주님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자녀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웃을 축복함으로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의 근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믿음으로 축복하고 믿음으로 축복을 받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복의 근원이요 또 복의 통로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아버지 우리가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주신 축복을 하나님 아버지 이웃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자녀들에게 전하는 아버지 우리를 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복의 근원을 불러 주신 줄 믿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축복하게 하여 주시고 또 믿음으로 축복을 받는 저희들 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귀한 사명이요 또한 사역입니까? 아버지 이름 의지하여서 또 복의 근원 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형제자매들을 축복할 때에 아버지 말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줄 믿사옵나니 주여 우리 주님 하신 말씀 결코 하나님 아버지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루어지고 성취될 줄 믿사옵나니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축복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늘문 열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할 때에 자녀의 삶이 형통케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사랑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녀들 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가족들의 주께 돌아오는 역사 아버지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아버지 이웃들이 영적인 복을 받고 육적인 복을 받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버지 복을 우리 교우들과 함께 나눌 때에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하늘의 은혜가 임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통해서 하늘의 복이 하늘의 은혜가 하늘의 능력이 아버지 치유와 회복함이 우리 교우들에게 흘러가는 역사와 은혜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교회와 교회 사역과 세우신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특별 새벽 기도회와 또한 기도회를 인도하신 담임 목사님 그리고 구역 지도자 신년 할애회와 상반기 모든 사역들과 온라인 사역 활성화와 하나님 교회 교우들의 영육 강건과 개인 기도 제목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교회와 사역과 세우신 일꾼들을 위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노란이 교회 하나님께서 이 언덕 위에 세우셨사온데 아버지 구원의 방주의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지역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나라 민족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세계 열방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선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두 분 올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함께 하여 영육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말씀 사역에 기름 부어 주옵시며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표리 목사님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아버지 교육자들과 하나님 아버지 한국 직분자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를 전하는 아버지 귀한 사명 감당하는 귀한 축복의 통로되는 귀한 우리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 새벽기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시오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2021년 믿음으로 열게 하여 주옵시고 2021년이 아버지 참으로 우리에게 복된 아버지 2021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사명 감당하는 2021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린 2021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며 아버지 힘을 얻어 아버지 복의 근원 특별 통로 그 사명 감당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특별히 말씀 전하는 하나님 목사님 함께하여 영역 강건케 하여 주옵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두루마기 입혀주셔서 믿음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구역 지도자 신년 할애회 가운데도 함께해 주셔서 우리 구역장님들 또한 구역 지도자 함께 참석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모든 순서들이 물 흐르듯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상반기 진행된 모든 사역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라인 사역 아버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말씀이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속으로 활성화되는 역사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노란 교회 교우들 영육 강건케 하여 주시고 코로나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시며 우리 모든 개인 기도 제목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응답받는 귀한 은혜와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라 되게 하시고 복음적 평화 통일 이루며 대통령과 위정자들 붙들어 주시고 코로나19도 속히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한 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참으로 하나님께 택함 받은 나라와 민족이 없나니 하나님 아버지 복음화가 참으로 놀랍게 이루어진 그런 역사를 가진 나라 민족이 없나니 세계 선교하는 일에 이 나라의 민족 쓰임받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나라의 민족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며 열방에 빛을 비추는 아버지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이 나라의 민족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과 위정자들 붙들어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며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아버지 사리사욕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백성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헌신하는 귀한 아버지 위정자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치가 안정되게 하시고 아버지 교육이 안정되게 하시고 모든 문화 교육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참으로 복된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도 속히 극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아버지 자영업자들 또 상인들 또 하나님 개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물질적 어려움 겪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아버지 이 어려운 순간들 잘 참아내고 잘 인내하여서 아버지 현재 원하는 장차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하신 주의 말씀대로 아버지 큰 영광과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첫 번째 3일 예배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축복의 특권을 깨닫고 자녀를 향해서 또 지체를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축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응답을 함께 공유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섬긴 모든 주의 종도를 한 명 한 명 다 기억해 주옵소서. 특별히 김명현 견사님 그 모든 간구의 제목을 선히 응답 역사하여 주시고 가정에 늘 주님이 주시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귀한 딸 학업과 진로를 하나님 선히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예물이 있습니까? 감사하는 예물 위에 또 감사를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간절한 간구의 제목이 담긴 예물 위에 하나님 저들의 가장 필요한 때에 선히 응답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에게 주신 귀한 축복의 특권을 깨닫고 저주의 말은 입에도 담지 말게 하시고 오직 축복과 축복의 기원을 통해서 하나님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